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은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일단 5절까지 나눠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서부터의 그 내용은 복과 나라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제목을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4장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자손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창세기 같은 특별히 이런 그 내용들은 뭐 쭉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쭉 읽어나가게 되면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밋밋해가 좀 옛날 얘기가처럼 되어져 있어서 어떤 신학적인 의미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하게 제사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다. 뭐 이 정도의 구속사적인 의미만 놓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그동안 어려움을 줬던 그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서부터 해나갈 때에 뭐 이 하나님의 사역과 그 다음에 언약 성취 섭리와 이런 걸로 뭔가 이 구분을 갖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 구분을 갖다 해놨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 이야기에 무엇인가 의미가 전부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신학적으로 이런 그 의미를 구분을 갖다 해놓지 않으면 뭐 그냥 아담의 일대기를 우리가 공부를 갖다 했으니까 내용은 뭔지 그냥 알아요. 뭐 그때 아담이 흙으로 빚어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그 하와와 어떻게 불순종을 했고 라고는 언약되어진 그 내용들은 우리가 파악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앞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는다든가 또는 구조를 나눠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목차를 만들어 놓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신학을 이해하는데 출발점이 어차피 창세기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각 장과 또는 절로 어떻게 제목이 붙여져 있고 어떤 논리를 구성을 갖다 해가지고 설명하는지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읽어 나가다 보게 되면 사건의 객관적인 내용은 파악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를 집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4장의 내용을 자손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손의 심판은 그 제2절 전체의 내용이 3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지금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양대 언약 상실이에요. 양대 언약 상실. 물론 그 제1절은 창세기 1장 28절인데 1장 28절부터 2장까지의 내용이 양대 언약의 수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양대 언약 수립. 그러니까 우리 어떤 개인의 일생사를 봐도 뭐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우리가 뭐 모년 모래 어떠한 양측 밑에 태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초등학교를 들어갔다가 중학교를 들어갔다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다 뭐 이렇게 가지고 그냥 통시적인 우리 그 역사 순위를 홍시적인 걸로만 살펴보게 되면 우리 어떤 일대기
뭐 우리가 이제 그 일생이 또는 일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일생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야기가 돼요. 그 일생이나 일대기는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일생이라든가 뭐 이런 걸 돌아봤을 때 우리들한테 상당히 의미를 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때로는 어떤 위기에서 다시 태어났을 때, 난 새로 태어났어 이제 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정기를 주는 이런 일도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일생을 뭔가로 이렇게 금을 갖다 그어놓는 이런 중요한 어떤 연결 마디가 된단 말이에요. 이 마디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순탄하게 그냥 태어났다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우리 일생이 정리돼버리고 마니까, 이런 것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담의 일대기 뭐 이 아담과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 이거 태어났을 때 어떠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좀 일이 시작되어졌는지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야기 중심으로 쭉 이 성경은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아담을 만드셨고, 그리고 만들었던 아담에게 뭐 선악과를 왜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따먹고 난 뒤에 어떤 저주를 내렸는지, 저주가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 이런 어떤 모종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지금 이것이 인가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인생만큼 참 따보는 게 없어요. 그냥 뭐 그날이 그날이고 이렇게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근데 이 지금 아담의 그런 어떤 일생의 그 여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수립을 하셨다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지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예표적으로 지금 이것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양대 언약이 지금 실체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11장까지 지금 노아의 사건 이전까지 이제 이것이 쭉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 노아의 사건까지 설명이 되어지는데, 노아까지 어떻게 이 수립되어졌던 것이 예표적으로 성취가 되어지는지, 예표적 성취, 이렇게 해야 이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표로서 모형 이렇게 어떤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가 보여지지만, 실체적으로는 예수님에 와가지고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큰 어떤 성경의 마디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양전하고 수입을 갖다 했는데, 끝내 성실하게 되어져서, 그런데 하나님과 상실되어졌을 때 저주했던 대로 이게 이제 11장까지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봐야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런 성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의,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런 이 아담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불의한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복음의 한 의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걸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가지고 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진 걸 믿음으로 해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사건,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계시가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한 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대로 하나님이 만사를 이렇게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이 믿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근데 성도가 성경대로 산다는 이야기는 성경의 어떤 구절을 따라가지고 그걸 그대로 실천해서 사는 게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산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믿고 그걸 믿음을 주시는 분량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성경대로 사는 거지 억지로 성경 구절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가 사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 자칫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뭐 이제 어떤 큐티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경 한 구절을 묵상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에는 오늘 성경 뭐 어디서부터 읽었더니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성경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를 하루 종일 이거 붙들고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마치 큐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만사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으신 만사의 만물을 하나의 섭리에다 하시는구나. 이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을 믿사오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가 보내준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 걸 믿는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믿는다고 하는 내용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시고 라고 했던 예수 그의 사역을 이제 거기에 우리가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지지만 그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계시하셨는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사건에서 우리가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신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믿는 건 신념이에요. 인간의 신념으로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좋아하실 게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된다고 해가지고 또 내가 그걸 뭐 마치 한 것처럼 해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불림을 하고 자랑을 하고 하는 것도 참 쑥스러운 일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뭐 자기가 그냥 뭐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 연출을 하고 기획하고 우리가 늘 뭐 PDCA 사크 얘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하고 다시 이걸 갖다 피드백을 시키고 이런 것은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생사를 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21세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세상이 만들어내는 이 방법들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믿고 산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나름대로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런 그 방법들이 동원이 되겠죠. 이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 이렇게 보시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이제 상실되어졌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을 갖다 하시는가. 이것이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복과 나라의 상실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양대언약의 상실입니다. 복과 나라 상실. 그럼 이게 1장 28절에서 지금 약속한 거 아닙니까? 복과 나라를. 그런데 이 복과 나라를 상실했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에덴에다가 우리를 이제 넣으셨는데 이 에덴으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결국 추방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이 권세 아래 우리가 추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권세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그 나누신 것에 이미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큰 힘이 있어요. 그리고 빛의 권세, 생명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빛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이미 하나님께 나눠놓으셨고 나눠놓으셨던 이 안에 우리를 내보냈다는 것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뭐 똑같은 집인데 안이나 바깥이나 똑같은데 그냥 내쫓았다. 우리 자녀들을 집 바깥으로 내쫓은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이 빛의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권세가 다르고 어디 쫓겨난 이곳을 주관하는 권세가 달라요. 이미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이 권세 아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권세 아래 우리가 종으로 사는 거다. 더 쉬운 이해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가장 쉬운 이해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떠한 권세 아래 두었는가. 우리가 태어날 적에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되면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모든 권세 아래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우리가 적용을 받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게, 백성으로서. 그럼 만약에 미국에 태어나게 되면 미국법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출산 원정도 하고 그러던데, 출산이 가까웠을 때 미국으로 여행 갔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는 순간 미국이라고는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미국 국법에 의해 가지고 미국 영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미국 백성으로 이미 태어날 때 그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게 미국법이에요. 거기서 애를 낳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오는 겁니다. 이거를 자라가지고 하려면 안 되는 일인데 어렸을 때 하는 방법이 쉬우니까 돈 있는 사람은 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애기를 낳고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그것도 좀 단속이 되어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권세 안에서 자라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영향을 미칠 거니까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아들을 낳을 거 아니겠어요? 이 미국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살게 되면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사니까 마찬가지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대 언약을 주셨지만 복과 나라를 이제 누리도록 했는데 이걸 상실하고 쫓겨났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가 더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 오늘 공부할 내용이 5장까지가 자손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걸 상실했으니까 상실을 갖다 했을 때 구체적으로는 저주한 것이 있거든요. 그 저주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지 이 저주의 내용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내용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4장에서 확인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 통섭 성경 개론의 어떤 이런 목차를 놓고 보게 되면 소위 스토리텔링이 돼요. 그냥 단순한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어떤 제목 안에 일이 만들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이야기거리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이런 보통 일생사가 소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틀을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걸 그냥 읽으면 그냥 아담의 이야기만 보여요. 그 배후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셨는지가 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인간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되어지니까 근데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봐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섭리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섭리사가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생사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복잡한 이야기. 우리 권사님이 어떤 의사한테 아마 이제 만나실 때마다 이 복음을 좀 말씀하자 했던가 그러죠. 우리 교회 사이트 좀 봐봐,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근데 어느 날 권사님한테 심각하게 물어보더랍니다. 권사님, 근데 그 강의를 다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더래. 권사님, 그럼 알아듣지, 그걸 왜 못 알아들어? 다 알아듣지. 정말 어려워서 못 듣겠는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한 줄로 되어져 있는 걸로 우리가 훈련되어 왔을 적에는 이렇게 복잡한 갈래로 되어져 있는 것을 통합하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문장을 통합을 해갖다 읽어내야 되는데 재미난 거는 요즘 아침에 돌직구라고 하는 그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가 신문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읽어주고 그래요. 사회적인 큰 이슈가 있는 거를 이렇게 여러 패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분들이 신문에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신문에다 밑줄을 갖다 그어놓은 곳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은 정말 사건을 이렇게 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밑줄을 갖다 중요한 대목을 이렇게 줄로 그어요.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 제목에다가 이걸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연결을 갖다 해놓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제목을 잡아놨는지 이걸 내용 전체를 다 읽어주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냥 중요한 몇 대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 좁은 화면에서 지면에서 신문 그 한 달락을 읽는데도 이걸 구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읽어내는데 성경 이 방대한 66권을 한 줄로만 해가지고 뭐 이 아담의 사건서부터 뭐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 이게 이야기가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우리 초등학교 때 그냥 이야기 줄거리로 이해하는 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로 족하지 성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눠놓은 걸로 공부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근데 어렵지도 않아요. 이제 한 번 듣고 두 번 읽고 세 번 듣다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이 구조가 만들어지고 의미가 보이게 되어지고 그러면 더더욱 그런 어떤 우리가 본문을 읽을 적에도 미리 우리가 이 내용을 파악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뭐 사설이 좀 길었는데 4장에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다 하시는지 먼저 4장 1절로 8절은 가인의 범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뭐 결혼을 갖다 한 부부니까 그냥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왜 동침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굳이 넣을까? 아니 동침 하나도 애기 낳을 수가 있나요? 뻔한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소위 말하는 동침이라고 하는 것이 알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쓰는 용어를 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부부가 피차를 내년 세계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아는 상태. 그냥 거치대로 아는 거. 우리는 그러잖아요. 인사할 때 했을 때,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를 하게 되면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다고요. 아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 압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면, 언제 어디서 좀 뵀어요. 그냥 얼굴 한번 스쳐가지고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분한테 뭐라냐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알긴 뭘 알아요. 그 사람의 이름도 석자도 모르는데 그냥 얼굴만 안면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침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인격적 화합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이미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이제 아담에게 부모의 곁을 떠나 두 몸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결합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가지고 둘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상태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합되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연합이 아닙니까? 이것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걸 이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아는 상태가 그분이 언제 유다 땅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네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던데요. 그때 우리 성탄절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에서 누였고 라고는 이런 줄거리를 갖다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분을 좀 알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분을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이분의 일대기에 대한 내용을 들은 거를 그냥 그걸 우리가 아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이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의 독생자고 우리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일된 분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영광의 본체가 되어지는 이 본체가 되어지는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채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셨다. 광채로 보내주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광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영광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죄 속에 우리가 버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 제자들이 그러죠. 예수님 우리한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참 답답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날 보여달라니. 지금 몇 년에 날 보면서 날 보여달라는 거예요. 얘들아
아니 나를 갖다가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건데 뭘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달라 그러냐. 그 이야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그냥 이분이 지금 어떠한 건지 이 영광의 심오한 그 영광의 광채로 해가지고 이해를 하는지 아니면 간단하게 우리 성탄절 때 이야기 듣는 정도의 그냥 그런 이야기거리를 아는지 이건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그 맥락에 있어서 지금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아들을 낳은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등남. 이제 이 등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양대언약을 수립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가는 방법이겠죠. 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제 이어가는 일이니까 등남하니라. 그가는 아담이겠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이 안색이 변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두 명을 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가인은 농사를 갖다 짓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목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미 직업이 다른 겁니다. 직업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또 이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이 곡물을 갖다 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본 척도 안 하시네요. 이 사건이 그냥 하나님이 이 드렸던 이 일에 대한 그냥 객관적인 사실. 그런데 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천만한 동생이 없다고 하는 거는 당연한데 우리가 듣는 이야기인데 아니 동생 제사를 받고 이 자기 장남인데 장남의 제사를 갖다 안 받으니 이건 보통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냥 안색이 싹 바뀌었단 말이야. 이 안색이 바뀌었던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가지고 드렸던 그 제사는 받으시고 곡물로 드렸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그 제사의 5가지 제사 중에 소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이런 저녁 때 보통 이제 드리는 제사로 해가지고 곡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에 드리는 방법이 아주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양의 제사는 받으시고 곡물로 드렸던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설명을 해 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 가인이 일단 연락을 갖다 하지 않으니까 심히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했어요. 그래서 6절로부터 8절까지 가인의 그 성품과 이 살인의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왜 승질내냐? 그 이야기예요. 왜 승질내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이야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드렸다고 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네가 못 걸릴 게 뭐가 있겠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곡물로 해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이런 믿음으로 만약에 드렸다고 한다면 선을 행했을진데 그게 네가 이 성질 낼 일이냐? 그 이야기예요. 네가 지금 성질 내는 거는 곡물로 드렸던 제사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고 그럼 네가 선을 행치 안 했다고 하는 네 양심에 찔리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이야기는 마치 문만 열면 문 바깥에서
우리 우유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 그 사자가 문만 열려라. 언제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문만 열리게 되면 넌 내가 그냥 잡아먹고 말 거야. 라고 하듯이 저 문 바깥에 바로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선을 행치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그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선을 행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곧 범죄가 문 앞에 있는 거야. 문 앞에. 이 범죄가 만약에 선을 행치 않았다고 한다면 범죄가 코앞에 있는 거야. 왜? 선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뭘 했다는 이야기야. 이 악에 지금 있는 거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심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심. 그럼 이 싫어하심의 이 악 가운데 우리가 싫어하는 걸 구체적으로 나눈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 죄란 말이야. 근데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범죄 아니에요. 이것이 싫어하시는 것, 이게 구체화되어진 것이 죄인데, 이 싫어하시는 구체화되어진 이 항목이 사람의 어떤 행위로 드러난 것, 이게 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선을 행치 안 한다고 한다면 내 문 앞에 그 악이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런데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이 이렇게 악을 이미 범해져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죄가 이제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뭐라 그러죠? 그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이 죄를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이 범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뭘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지금 이 선을 행치 안 해가지고 낯빛이 이미 바뀐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네 소원은 너한테 있지만 그걸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다스리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걸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 해라 그 이야기예요. 만약에 네가 그 죄를 다스리지 않냐고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내가 너 선한 걸로 그냥 대우를 갖다 해줄게.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가능한가요? 이미 여기서 말했을 때 어둠의 권세에다 이걸 넣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기 가인이나 아벨이나 다 이 권세, 어둠의 권세 안에 놓여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망의 권세가 죄의 권세인데 이 죄의 권세를 가인이 어떻게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권세 안에 자기가 호봉인데 이 자기가 좀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될 가인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봐줄게.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걸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어지는 일이에요. 이때서부터 이미 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잘났어? 그러면 네가 이 죄를 다스려. 그러면 네가 범죄를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한테 죄를 묻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미 죄의 종인 거예요. 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망의 권세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권세가 놓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진정한 우리가 자유를 얻는 방법은 내가 여기서 죽어버려가지고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의 어떤 뭘 갖다 받고 싶은데 여기서는 지금 뭐는 법적으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미국 뭘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 권세를 따라 살지. 우리나라 헌법에 준한 어떤 그런 그 권세 아래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야 돼요. 싫으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사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다. 우리 아이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정말 내가 기회만 되어지고 형편만 되어지게 되면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권세로부터 싫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가 주는 권세가. 그냥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그 이야기예요. 좀 더 인간 대접을 받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그렇게 되어져 있는 몇몇이 잘난 사람들이 해가지고 뭐 무슨 피야 해가지고 온통 있는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돈 오고 빼없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가 함몰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것처럼 우리한테 힘 빠지는 일이 없어요. 자기 자녀가 뻔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그 입장, 이것이 사망 권세 아래서 살고 있는 처참한 모습이라고요. 다스릴 수 없어요. 죄의 소원이 있을지라도 네가 그걸 다스리라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허시라는 이야기예요. 왜? 여기서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이런 악인으로 여겨주지 않을게. 할 수 있으면 해,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을 주신 거다. 이제 우리가 오전에도 율법이라고 하는 걸 공부했잖아요. 그 율법이 죄 아래에 가두어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율법을 준 건데,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의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정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정죄하는 사건이 이미 가인의 사건에서 그 이야기는 진행이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의를 이룬다고 이렇게 믿어지는가. 이것은 유대인들이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 가인 때로부터 시작되어진 거다. 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자 그러니까 되지는 않고 이제 그 다스릴 수 없는 한계가 뭘로 드러나는지 보시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고한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래놓고는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냥 죽이느니라가 아니에요. 쳐 죽여요. 쳐 죽여. 처참하게 이게 죽이는 그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걸 단순하게 최초의 살인 사건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인간들이 해가는 일은 가인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고 죽고 하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제자가 뭐라 그러면, 주님, 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지내고 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넌 날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죽은 자를 죽은 자에게 장사를 갖다 맡기는 이야기가 뭐예요?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죽은 자나 영적으로 죽은 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죽은 자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죽은 자에 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몸이 움직이고 하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원히 죽음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 아래 이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의 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걸 고통으로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시는 믿음이 이제 거하게 되어지게 되면 죽어져 있던 우리들의 역에서는 도저히 이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어떤 구원의 서정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정을 하시고 예정대로 여기 이제 선택을 갖고 있어가지고 부르심을 갖다 부르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했을 때 죽어져 있는 사람을 생명세계에 있는 주님이 불렀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네 하고 대답을 하겠어요? 죽은 자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생을 먼저 시키시는 거예요. 중생을. 이 중생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중생이 되어지고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 그랬을 때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이 회개를 갖다 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작업이 이제 계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죽어져 있는 거예요. 죽어져 있는 가인은 뭐 다른 사람을 죽였거나 어떻게 했거나 죽여져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죽였고 그런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죽인 거예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건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런데 21세기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가 이제 되어지다가 보니까 지금은 인간의 주인 아니에요. 모든 개인주의가 뭐 아주 극단적으로 발전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최고인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인간의 죽음에 대한 것을 만에 하나 가볍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왜 배가 난파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졌고, 이번에 뭐 그런 것도 왜 문제가 되어지는가? 세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싹 쓸어버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해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런 무지막지한 인간들이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데 사람을 갖다 싹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독교 자체를 부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만큼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의 시대가 별로 감각적으로 느껴지질 않으니까 지금 인권을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인간이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이 어두움에 극에 달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전혀 이 개입할 자리가 없고 오직 인간이 주인이 되어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여기서 당신들은 죽은 거예요 라고 말을 갖다 해보세요. 돌 들어서 안 칠 것 같아요? 당장 죽이다고 생각이 들죠. 예수 믿기가 전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어둠이 지금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의 말씀이 아니면 여기는 이 극복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실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 언제 좀 뭐 들었던 그런 질문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담은 하나님께서 보험들을 갖다 하고 숲속에 숨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봤던 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것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뭐 이왕 막가기로 한 우리 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완전히 이제 삐져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막가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라고 하는 그것이 점점 얼마나 심화되어지는지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확인하다 해야 돼요. 점점 이 어둠의 권세, 처음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지가만 하더라도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감격했잖아요. 나라의 어떤 그 발전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 마음대로 자랑을 갖다 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가난했던 우리 시절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뭔가 발전했다고 하는 그런 이 역사적인 상황이 많은 사람들은 동의를 갖다 얻을 만큼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잘 됐을까? 근데 요즘 와도 역사가 계속 하다가 보니까 뭐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그래? 이런 그런 소리가 어딨냐?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살아왔는데 무슨 하나님이 스스로 와가지고 대한민국 잘 살았다고 하는 웃지 못할 얘기가 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우리 문 총리 지명자가 곤욕을 당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에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나라 하나님에게 잘 먹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래요? 뭐 그런가 봐요. 이러고 다 지나갔다니까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또 해보세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려면 그 이전에 어두운 역사를 설명할 때 해야 되는데 어두운 역사가 500년 이야기 아니에요? 그 500년 동안에 우리들이 게을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36년 동안 강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가면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런 동기가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다 우리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그냥? 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부감 없이 들은 적이 없어요. 요즘 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돌로 치려고 한다니까요. 왜 내 수고를 갖다 네가 마음대로 네 하나님 걸로 돌려버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돼요. 이 인간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이 짐승과 같은 인간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언젠가 호신탄탄 돌 들어가지고 우리 칠 준비가 다 하고 있는 자들하고 함께 살아야 돼요. 근데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갖다 안 하고
우리가 이 양을 잡아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안 돼요. 이제는 돌마저 죽을 준비를 각오를 다 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믿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아벨처럼 돌에 맞아 죽을 거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일이다.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미 이 안에 죽은 사람들이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사는 사람들의 이런 것이 복음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10절서부터 보니까 이제 10절서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징벌이 소개가 되어지죠.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럼 지금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도대체 뭔 일을 갖다 했느냐? 내 그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를 갖다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갖다 했을 때 어떻게 우주적 그 제사장직을 감당했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부활을 갖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승천하다 하나님 보좌 있는 데로 해가지고 승천하다 흘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궁창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그리고 승천하다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이에요. 그렇죠? 이 육신을 입고 왔던 이 땅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궁창을 열고 하나님 보좌 우편을 가셨어요. 이 제사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요.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하시렵니까? 이렇게 앞대 속에서 우리를 갖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너희들 이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다.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애매한 죽음을 죽고 고난을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 뒤에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보좌 하나님의 그 성전의 단 아래서부터 기도가 올라가요. 찬송 소리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기도 소리가 올라가요. 이것이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서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에 대한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미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여기서 들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시고 계신 거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엮이십니까? 이건 구조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이렇게 줄로만 봐가지고 언제 요한계시록까지 가가지고 이 사건과 연결시킬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줄로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게 설명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땅이 갈라져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짐승권세가 이제 그 침몰을 갖다 했을 때 우리 이제 보좌에 대한 그 설명을 갖다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 복음이 되어졌는지 그 하늘나라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탄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까지 소개가 된 뒤에 그다음에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이 짐승권세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가지고 자녀들을 보호를 갖다 해주는 장면 뭐 이런 것들 다 소개를 갖다 해.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와져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 이 복은 아담이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스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다 하시고 결국은 이 복을 주셨던 거를 지금 아담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살아가게끔 했다. 그러면 복받은 나라가 지금 이게 천국이라 했어요. 그럼 저주받은 나라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럼 지금 아담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담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여기 우리 지옥에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아이고 그 정도 지옥이면 살만하네. 얼마나 좋아요. 뭐 호의호식하면서 뭐 이렇게 좋은 시절 만나가지고 사는 게 지옥이라고 한다면 아유 천번이로 살지 못 살 건 뭐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우리 아까 이게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섭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섭리를 갖다 해가는 과정으로 이걸 붙들어 두시니까
견인을 갖다 해주시니까 이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다가 아주 맡겨버리는 때가 오게 되면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7 대접의 재앙을 받는 시대고 그런 거예요. 그 재앙이 말도 못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요? 이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이게 무적행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무적행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땅의 걸 이게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거를 우리 지금 이 궁창에 있는 이거를 두루마리 말리듯 이걸 말아버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땅은 전부 불로 해가지고 체질을 녹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 녹여내는 이 사건이 이게 지옥이에요. 야. 지옥에 산다고 하는 거는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고통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곤혹스러운 건지 감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리들한테 아니야. 너 이 세상 살만한 데란다. 나한테 절만해봐.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이거 미혹을 해요 지금. 끝없이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요. 탐심에 우리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 준다고 저렇게 하면 복 준다고 해가지고 줄레줄레 거다 보고 따라가는 길이다. 그러나 끝내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이 언약 성취 섭리가 끝나게 되면 모든 걸 무적용 속에다 집어넣는다. 그것이 마지막 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 자연 질서를 잡아주시니까 현재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하나님께 이때가 오게 되면 자연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그냥 궁천 이제 너 사역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말아버린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불들불들 말면 끝이 되니까요. 이게 너 이제 사역 끝났으니까 너 이제 없앨게. 그리고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는 게 끝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자연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걸 설명한다고요?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고통을 감지하는 것이 그래서 복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자. 여기서 우리가 뭔가 이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가 마음에 뭔가 이런 하나님이 늘 부족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 이런 걸로 애통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이 있으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애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준 세상 살만한데 왜 애통을 갖다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거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여기서 먹고 사는 걸로 족하다고 여겨지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전부 애통할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아우성을 지금 살아가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별일 없는 줄 알고 살아가요. 그것이 한층 건너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정말 가슴을 찢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감이 안 오잖아요. 왜? 나도 살만한데 강론하면 나도 살만한데 아주 극한 가난에 살아도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할까봐 겁나요? 이 말이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 거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이 사역 빨리 끝나고 가는 것이 복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까지 그렇게 한 뒤에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지를 더하십니다. 내가 밭가라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어요. 그 가인의 후예들은 끊임없이 이동을 갖다 해야 돼요. 왜? 한 자리에서 초목을 내줘가지고 농사를 짓지도 못하게 하셔요. 끊임없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신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너무 이제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께서 오늘 이 체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성경에서 보니까 가인과 아벨만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놓고 뭐 아담과 하와 아담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다른 세계가 따로 있다는 등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난무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우리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신하와 족보 이야기, 아담과 이 가인과 아벨 이 사람들이 일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족보를 자꾸 만들어내는 일은 하나님께 설명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걸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 의도가 파악이 되어져야지 자기가 알고 싶은 거에 의해 가지고 그게 없다고 해서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뭘로 말려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거지 인간의 궁금증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설명되어진 것이 아니다. 물론 먼저 이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아담이 130년 때에 이제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때에 이미 그 이전에 많은 아들들이 낳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를 하기 위해서 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예를 든 거지. 다른 아들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130년 동안은 살았는데 그동안은 왜 애가 달랑 이 아이를 낳고 말겠어요. 다른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그럼 어떤 표를 줬을까요? 여기다가 666을 찍어줬을까요? 표라고 하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이게 확신이 들 만한 표적을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태양이 15도가 돌아가게 했던 그런 걸 보고,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해가지고, 이 도움을 갖다 했던 것처럼, 가인에게 그걸 주신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인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왜 이 가인을 살려주셨는가? 그 이야기가, 우리가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 24절까지의 내용으로 설명이, 네, 심판의 유보예요, 유보. 그러니까 불택한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나가시는 그냥 베이스로 깔아놓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가인으로 또는 이제 이 아수르 제국으로 또는 바벨론 제국으로 메다 제국으로 바사 제국으로 헬라 제국으로 로마 제국으로 다른 짐승으로 해서 점점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건 누구라고요? 당신의 형상을 지어서 만들었던 그런 복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천국을 중심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배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은 그렇게 동그랗게 지어놓고 지옥은 그 둘레에다가 주셨어요. 에어싸게끔 만들어놨다고요. 지옥이 더 넓어요. 택한 백성들이 사는 곳은 이렇게 밀집 지역이에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이 천국을 보면서 살아야 돼. 이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이걸 보면서 서늘한 물 한 모금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걸 보면 단맛이 나겠어요? 근데 환한 데서 어두운 건 안 보여요. 다행스럽게도. 어두운 데서 환한 건 보여도 환한 데서 어두운 건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의 고통을 여기서 보지 못하니까 그냥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어진다. 그런 개념까지만 파악을 하시고 16절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기도하시죠.